이제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 문장의 특징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말 그대로 기도였는데,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기도는, 이 문장은 기도문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다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했는데 다 기도였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하는 이 문장은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요, 바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를 말하고 있어요. 고백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초대 교부였던 우리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중에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론. 앞에 뜨죠. 어거스틴의 고백론. 자, 말 그대로 이 책은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고백 중에 놀라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내 영혼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어디서도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인 거예요. 젊은 날 방탕하고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려 했지만 거기는 한 번도 쉼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우리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탈북자 한 가정이 정착을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드문 일이 한 가족 전체가 이렇게 남한에 와서 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적응이 매우 어려워하시는 걸 봤어요. 얼마 전에 이 탈북자들을 섬기는 선교단체 한 목사님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제 이분들을 잘 이렇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꼭 두 가지를 당부한답니다. 이게 남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두 마디는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두 마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화면에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 있던 여러분들은요, 감사합니다가 잘 안 돼요. 북한에서는 감사란 말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없었을 때 오는, 그것이 상실됐을 때 오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제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쑥스럽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북한 분들에게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고백이 관계를 회복시켜요.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근데 이게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유교 문화에 우리가 오랫동안 젖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관계 안의 고백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면요,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크고 고난이 심해도요, 그것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적인, 이 고백을 기도문으로 완성을 했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첫 번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바실레이라는 단어 써요.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킹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나라라고 하는 것, 바실레이아 킹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권 혹은 주권, 다스림, 통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살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또 뭐 힘들까요? 건강 때문에 힘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인이 분명하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위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예, 잘 안 믿어져도 그렇게 못 살아 아멘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고 내 새끼예요? 예,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 결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자녀로부터 오는 모든 부담감과 압박감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돈 누구 거예요? 진짜? 훅 불어버리면 오늘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절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염려하는 이유는 걱정하는 이유는 그 영역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잘 될 때는 좋은 것 같아도 아니 잘 될 때도요 늘 불안할 수 있어요. 이게 언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다 주인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키 한자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너희 염려를 네가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어떤 위기와 고난과 문제거리를 만나도 그것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분명히 선포해 나갈 때 우리 좋은나무교회 안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죽을 고비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 동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터널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 아버지께 있다는 건 놀라운 믿음의 선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저희가 이제 만 24주년이 되는데 2000년 7월 22일 날 우리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죠. 개척을 했는데 그 해에 웬 태풍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가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용인에 어느 호스피스에 계셨는데 임종을 앞두고 계시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차도 많이 막고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는 도중에 그 상가 2층 27평에 있었는데 이제 그 밑에 슈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창문 하나가 이렇게 조금 열려 있었는데 태풍이 너무 많이 부니까 그 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불과 뭐 몇 달 안 됐으니까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교회에 창문이 지금 떨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좀 가보라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이 문이 고리가 떨어져서 그 자전거 묶는 벨트로 물을 이제 잠궈 놓고 저희가 늦게 왔기 때문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이상해요. 밤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래서 3시쯤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교회 올라가는 골목에 간판이 있었는데 간판이 다 떨어져서 마치 휴지조각을 찍어놓은 것처럼 길거리에 초록색 교회 이름하고 그 플라스틱이 널브러져 있고 2층 옥상에 저렇게 프레임을 해서 지금 우리 저긴 유리인데 그 렉산이라고 하는 걸 삥 둘러놨었어요. 거기에 교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게 다 찢어져서 그게 하여튼 길거리에 새벽 3시가 좀 넘었는데 이 가로등에 비치는 그 모습이 정말 이게 꿈 같더라고요. 꿈이라도 이런 꿈을 꾸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종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큰 종탑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옥상에 가서 망연자실한 거죠. 근데 그때도 바람이 이게 좀 불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 옥상에 걸터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개척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저주라도 내린 것처럼 교회 자체가 그냥 간판이고 종탑이고 그 전화번호 써놓고 교회를 이렇게 했던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새벽에 제가 옥상에 그 난간에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제 깊은 곳에서 찬양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땅에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셔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다음 가사가 이제 제 안에 굉장히 타오르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스탑. 여기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뭐가 불어온다고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사람들은 세상은 이게 무슨 태풍이 교회를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졌고 종탑을 무너뜨리냐 하겠지만 제 안에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아니 그 새벽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찬양이 제 안에 깊은 곳에 들려지면서 이거는 성령의 바람이구나, 이거는 부흥의 조짐이구나.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하시는데 종탑이요 만약에 바깥으로 넘어졌더라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만약에 누가 지나갔다고 한다면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종탑이 다행히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졌던 하여튼 굉장히 많은 흉음을 흉측했는데 간판도 그걸 설치해줬던 그 사장님이 정말 재료비만 받고 그걸 다시 복구가 되어주고,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그 옥상 펜스에 쳐져 있던 그 렉산이라는 건데 되게 두껍고 그 재질이 좋은 거예요 같았어요. 나중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24년 전에 그게 500만 원이 넘는데요. 그걸 다 다시 복구하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상가에 소속되어 있는 아파트 이름이 장미 5차 아파트였는데 장미 5차 아파트 경비실에서 관리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도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훼손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금액을요 정말 돈 10원 한번 들이지 않고 다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 일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닌데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니까요. 하나님 정말 일하시고 올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교회가 그 개척 원년인데도 끊임없이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따라합니다. 주인만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세요.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도 주님이 주인이시지. 내 질병도 주님이 고치시는 거지. 내 자녀도 우리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지. 여러분, 이 분명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세요. 드러내세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관계, 부모님, 건강, 물집,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진급, 학생들 진학, 결혼 등등등등 인생에 탁오른 그 많은 것들에 내가 무엇에 집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바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보세요. 내 자녀도 내 생명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주인인 것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고백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시작.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드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라고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권세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파워,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게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맨날 하셨잖아요. 24년 동안. 근데요, 특히 이제 50일의 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게 체력도 그렇고 체력이 좋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저항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 안에 묶여있는 분들이 고침받을 때요, 이게 저항들이 되게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 어떤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 최근에도 우리 치료받은 분들 많은 분들이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성대도요, 이번에 감기도 걸려보고 제가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목소리 내는 것도요, 이게 전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기술로 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찬양 하나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할 때 우린 자유해져요. 그리고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멘 소리가 달라요. 이 아멘이요, 그냥 가성이 아니에요. 그냥 립싱크가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예배가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풍부한 사람은요, 잘 매이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묶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거니까. 우리 이광엽 집사님 아멘 소리 들리시잖아요. 뭐냐면 벌써 이미 그거를 경험하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사망 진단과 다름없는 폐에 천공이 생겼는데 여러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할 때 아멘이 달라진다니까.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시편 146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의지해서 안 되는 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의 뭐가 끊어지면 호흡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맥박이 내 맥박인 줄 아세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맥박이 뛴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코에서 우리의 호흡을
정지시키면요 흙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쏘고는 안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 그날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계획,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는 힘들고 저거는 안 되고 이랬던 우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쫓아가지 맙시다. 돈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은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태풍 사건이 있고 5년이 지난 2006년도가 됩니다. 2006년 1월이었는데 되게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핸드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 외에는 핸드폰도 거의 뭐 사실 없는 사람이 많았고, 밤 11시 넘어 전화가 오면 좋은 전화일까요? 좀 불편하고 안 좋은 전화일까요? 여러분도 11시 넘어 전화 오면 벌써 느낌이 이상하죠. 그게 아는 사람 전화를 할지라도. 근데 그때 뭐 발신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으니까 이성현 목사님 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성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첫 마디가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11시 넘어 전화 와서 지금 마음이 뭔가 쿵덩쿵덩 가는데 놀라지 말라니까 진짜 놀라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기 소방서인데 교회 불이 났습니다. 빨리 교회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뭐 정신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집에서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복도 쪽에서 이렇게 그 계단 올라가는 쪽에서 불이 막 나고 창문에 불길이 바깥으로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빨리 이제 그게 발견이 되고 진압이 돼서 이제 그 불은 일단 진화가 됐어요. 했는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려온 2층까지 그러니까 그 행사 쓰려고 하는 뭐 비품, 뭐 교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도구들. 그게 다 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방화범이 고양시하고 파주 6개 교회에 동시에 하룻밤 사이에 그 신나를 뿌리고 교회를 이제 방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단에 어떤 속한 좀 이상한 단체에서 한 거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도 그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MBC 또 KBS, SBS 방송 3사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룻밤 사이에 그 방화 사건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새벽에 온 성도들과 함께 그 불이 났는데 정말 참담하게 불이 났고 옥상에서부터 그 이제 막 탄 물건들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그 호수에 물을 해서 내리는데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계단에 그 물을 이렇게 뿌려내리면요 그게 슬러시가 돼버려요. 그냥 눈처럼 막 얼어붙어서 그 잿더미의 냄새와 막 신나를 뿌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새벽까지 그거를 다 이제 청소를 해내고 가만히 보니까 본당에 그 불이 만약에 신나를 뿌렸기 때문에 그 불이 본당으로 들어갔으면 본당 바닥은 그 모노륨이라고 깔려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라 그 기름 난로가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뭐
의자부터 시작해서 강대상 이런 게 싹 다 타버렸겠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복도가 그렇게 불이 크게 났는데 본당에 불이 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밤새 정리를 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방송 3사에서 기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 6개 교회 다 가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촬영을 하고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혹시 이번 방화 사건에서 인터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나머지 교회를 다 현장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안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유일하게 남았는데 인터뷰를 하시겠냐고.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도 그 포털사이트 들어가면 그때 2006년도 고향 파주시 방화 사건 치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도 거기 나와요. 제가 그 인터뷰 응해서 뉴스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방송 뉴스에 고향 파주 일대 방화 사건에 피해 교회 목사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방송의 위력을 그때 알았어요.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프랑스에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님이 그 유학 중에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불이 났다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목사님 화면빨 너무 좋던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게 불이라고 피해가 되면 막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둡고 걱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얼굴이 되게 밝았던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얼굴이 밝았을까요? 그 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그 새벽에 들려준 찬양이 바로 동일한 찬양이었어요. 자, 가사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뭐예요?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똑같은 화재고 사건인데, 똑같은 태풍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네가 의지할 바위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요 성령의 불길이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아니 교회에 왜 그런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그분의 그 두나미스, 그분의 다이너마이트,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믿음도 없던 성도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제가 아는 식당이 하나 있는 식당에 있는데 그 식당이 불이 났었대요. 그 불이 난 다음에 식당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식당 이름을 바꿨대요. 불난 식당.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정말 1년이 안 돼서 2007년도에 27평 작은 상가에 있던 교회가 200평 되는, 꽤 고도요. 이게 그 사우나가 들어오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고가 7m가 돼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인데요. 7m가 넘으니까 복층을 꾸면서 진짜 바닥 평수 200평 분양이면 120평 정도밖에 안 돼. 전용 면적 빼면. 근데 200평이 넘는 상가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 땅에 건축한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상가가 이렇게 잘 짓냐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감을 인정하나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봅시다.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6월 기상오기가 시작이 돼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개봉박도.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기상오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기도의 시간 생각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잔치고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잘 간직해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방청객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라. 다 같이 시작.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신 걸 알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상가에 있던 교회, 파주에 있던 교회가 이렇게 땅을 사서 건축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주 전 우리 선포된 말씀을, 주기도문 안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집사님은 그날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상대방이 용서하든 안 하든 제가 용서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 관계없이 만나서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거래처에 그 받아야 할 돈이 한 1,200만 원 정도 됐대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걸 갚지 않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날 내용 증명을 띄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여기 묶이면 안 되겠다. 내가 내용 증명 띄우고 소송하면 안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저는 그 스토리를 몰랐죠.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나는데 희한한 거는 그 사람이 밉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더래요. 그리고 그냥 꿀꺽하고 섬겼는데 그 주간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녁은 아니지만 돈 500만 원 입금이 되어주고 전화로 울면서 미안하다고 꼭 기다려달라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풀려 그러면요 불협화음이 생기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해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루과이 어느 성당 벽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기도하지 말라.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저 혼자 읽으니까 꼭 저의 고해성사 같아서 자, 우리 모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분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실제 우루과이 한 성당벽에 이런 기도문이 있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요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라와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정말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번 분도 있고 지위가 높아진 분도 있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룬 분들, 여러분 그 끝은, 그 모든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작.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기상 오기에 며칠 참석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권, 이웃권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이런 잔치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라.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2.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3.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